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희 씨,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한 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말씀 네. 좋아하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너무 좋은 말씀인데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사실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 화가 나거나 분이 이렇게 생기면 그게 금방 풀리진 않잖아요. 근데 말씀처럼 내일이면 잊고 싶은데 그게 안 풀려서 마음에 쌓여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그게 다 상처더라고요. 거기다가 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다 보면은 네. 그냥 짜증나고 막 그렇죠. 분노가 생기고 막 우울해지고 네. 막 그러잖아요. 네. 아마 이런 때 우리 마음 건강 지키는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이런 마음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해 주실 귀한 분이 계셔서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굿마인드 심리상담센터 원장이신 김승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회 상담으로 치유 사역의 비전을 품은 김승현 목사. 어머니의 오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길을 가며 28살에 신학교에 입학했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코로나 시대에 마음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는 지금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승현 목사. 내면을 치유하는 가슴 따뜻한 김승현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화 배우신 줄 알고. 예전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 마음에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아들 사랑 많이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몰라서 내가 너한테 대못을 박아서 미안하다. 열심히 사역하고 네. 언젠가는 우리가 힐링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영혼의 힘을 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 예.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님이세요. 영화 배우신 줄 알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많이 좀 들으셨죠? 잘생겼다는. 예전보다는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예, 예전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10대, 20대 때 한창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심리 상담센터. 예. 뭐 하는 곳입니까? 네. 말 그대로 심리상담센터는 마음의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네. 예. 특별히 요즘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 몰라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맞죠. 그리고 또 이것을 정작 용기 내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특별히 신앙인일수록 더더욱 그런 부분에 마음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갖고 심리상담센터를 얼마 전에 개소를 했습니다. 야, 이 상담도 해주시지만 네. 그 외에 목회나 다른 일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는 지금 현직 그 목회자예요. 네. 예, 지금 여의도 순복음 성파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이고 네. 또 한세대학교 신학부 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에 관한 과목을 지금 외래 교수로 지금 섬기고 강의도 있습니다. 하시고. 예. 예. 어우, 하루를 너무 쪼개서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쓰임 받는 것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오, 목회하시랴. 네. 교수 강의하시죠. 강의하시랴. 예. 아까 뭐 또 뭐 연기는 아니시죠? 감사합니다. 그거는 어렸을 적에 추천 정도로 네. 예, 상담하시랴. 예, 예. 심리 상담센터를 열게 된 계기가 뭐예요? 사실은 제가 상담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치를 많이 느끼고 있는 마음의 열정이 있긴 하지만 네. 상담센터까지 굳이 교회 밖에다가 세워서 할 열정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한 3년 전쯤에 저하고 상담을 진행했던 여성분이 계셨는데 네. 이 여성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 진행 과정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마치 저에게는 성령님의 음성 같았거든요. 사실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땐 부부 갈등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굉장히 하루하루가 힘겹게 지내시고 심지어는 삶을 내가 지켜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셨는데 힘들 때 찾아오셨군요. 예. 근데 그분이 상담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상담이라는 것이 뭔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내가 방황하고 그리고 힘든 시간이 좀 짧았을 텐데 아쉽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불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이런 분들과 같은 분들이 더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내하고 깊은 대화를 하면서 사실 좀 두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용기를 갖고 네.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례라고 하는 지역에 군 마인드 심리 상담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예. 아마 앞으로 해주실 일 네. 역할이 엄청나실 것 같은데 예. 사실 코로나가 닥쳐오면서 힘들지 않았던 분들도 힘드시고 힘든 분은 더 힘드시고 어디 가서 나 힘들다는 얘기를 못하는 게 코로나 시대 요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장에 계시면서 느끼는 이 온도감은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사실 예상은 하긴 했지만 네. 네. 현실이 정말 이 정도까지인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예. 물론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네. 상담을 늘상 10년 이상을 해왔지만 또 종교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들이 그렇죠. 정말 이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버티면서 사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네. 특별히 제가 이제 상담소를 진행을 하면서 아니면 또 그 전부터도 물론 그랬지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내가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내게 돌아온 열매는 이것밖에 없냐고 인생이 지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특별히 신앙인들 중에서도 네. 참 아픈 그런 소리를 좀 듣게 되어져요. 사실 교회에서는 재직 중직자시고 네. 누가 뭐라 해도 이름 대면 알만한 재직의 자녀들인데 그분들의 깊은 내막을 들어가 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듣지 못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특별히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정말 앞길이 창창한데 인생을 그만하고 싶다. 예. 나에게는 꿈이 없다. 네. 비전이 없다라고 말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더 궁극적으로 제가 상담에 갖고 있는 목적대로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을까라고 네. 하는 생각들을 날마다 합니다. 예. 예. 중요한 직무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목회자로서 상담을 통해서 네. 성도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네. 건 너무 귀한 거잖아요. 네. 원래 그런 목회 상담의 뜻이 있었어요. 원래 목회 상담의 뜻은 있던 건 아니었고요. 지내왔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꿈은 일단 공부를 좀 계속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동생이었는데 신학교에서는 동기였던 지금 이제 어느 나라 선교사로 가 있거든요. 네.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상담을 공부를 한번 해봐라. 사실 저는 근데 상담에 대한 어떤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다지 이렇게 보편화가 되어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담이 뭔지를 잘 몰랐으니까. 네. 그러는 중에 제가 그 당시에 사역했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상담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게 뭐냐면 사실 조금 같이 그때 당시에 사역을 했던 동역자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사실 저에게는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용기 내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네. 어떤 지금 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여 집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좀 개인적인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셔서 담당 교역자분들에게 좀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사실 근데 좀 어쩌다가 신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자주 신방을 요청하시니까 네. 저도 이해가 되는 게 그 교역자분도 마음이 좀 지침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좀 정성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좀 듣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방적으로 설교하시고 기도하라고 네. 하고 딱 가시니까 이게 좀 마음이 불만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금요일 날 철야 예배 전에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좀 불편하셔서 그랬는지 좀 언성을 사실 조금 높이셨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무실의 이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그분의 의자에 딱 앉으라고 하고서는 네. 기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전 교육자가 그분한테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정말 1층이 사무실에 다 떠나갈 정도로 기도를 세게 했거든요. 예.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여 집사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들 저는 귀신 안 들렸어요. 목사님들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시라고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시면 너무 예. 감사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교육자분들이 일단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네. 기도부터 받으시라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좀 마음이 좀 불편함이 좀 올라왔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땀 흘려서 통성으로 열심히 안수하셨는데 그 가정 안에서도 그 여 집사님께서 목사님들 제 얘기 한 번만 들어달라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때는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때였고 시키면 시키는데도 해야 되는 그 서열이었기 때문에 네. 선배들이 안수하라고 하면 그 안수는 했긴 했지만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잘 몰랐지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네. 귀신이야 좀 나중에 쫓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그 계기가 저한테는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겠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그분이 좀 마음이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네. 교회를 떠났어요. 떠난 그분을 놓고 또 이제 믿음이 없다고 네. 예, 믿음으로 다 이겨야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교육자분들이 그분을 위하는 마음이셨고 그분이 정말 잘 되고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다 같은 마음이셨지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 건가? 방법적인 차원에서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린 나이지만 네.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상담을 그래 공부해보자라고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셨겠어요, 진짜. 예. 근데 왜 제 주변에도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해온 과정을 쭉 하면서 나의 예전 모습을 맞닥뜨리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럼요. 근데 상담을 해주시다 보면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목사님을 맞닥뜨리고 예. 가실 것 같은데 예. 일단 성장 과정은 모태신앙도 태어나신 건가요? 어떻게 되세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신앙은 있으시지만 네. 신실하시지는 않으세요. 물론 부모님으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자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키운 것은 정말 존경스럽지만 이상하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열정이 잘 생기지 않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제 저 역시도 목회자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겪었던 경험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집 어릴 적 가정 분위기는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많이 좌지우지 됐던 것 같아요. 대가족이셨던 거예요? 소가족이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를 좀 모셨어요.
그때는 그냥 제 어린 시절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왔던 풍경들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시 삼고 살지는 않았지만 어른이 되어서 들추어 보니까 그 경험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자그마한 괴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저희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이제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를 두셨고 네. 당신에게는 아들이시죠. 네. 그리고 또 딸 셋이 있었는데 어,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머니의 모든 인생의 의미가 되셨던 것 같아요. 외아들이니까 또 예, 더 예. 그러셨겠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도 결혼하시고 네. 이제 할머니는 며느리를 두셨잖아요. 네. 네. 그 며느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100점은 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늘 어. 90점. 예. 그러니까 늘상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셨고, 그리고 할머니와,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리고 아내 사이에서 아버지의 입장도 사실 난처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좀 잦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생활력은 좀 강하셔서 네.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셨지만, 이 정서적인 어떤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당시 어른들은 다들 그러셨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음에 들었던 어떤 불길한 생각이 우리 어머니가 언젠가는 집을 나갈 것 같다. 그래서 내게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자랐었던 것 같아요. 불안감이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치료받고 네. 해결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교회는 처음 나가신 게 어떤 네. 계기로 처음 나가신 거예요, 교회를? 그 부분이 참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예. 저희 집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뜨거운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누가 가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갔어요. 스스로? 예. 근데 그 이끌림이 너무 신기했어요. 몇 살 때 스스로 가셨어요? 초등학교 때요. 아, 진짜? 예,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 마음에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제 성격이 외향적이지는 못해서 새 가족 소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일어나지는 예, 게 예. 너무 힘든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박수 치는 맞아요. 게 싫어서 네. 교회 밖에서 몇 번은 서성거리면서 집에 그냥 오기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좀 있네요. 네,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그런 성격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러고 있어요. 예, 예. 스스로 찾아가셨구나. 예, 저는 안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머. 예, 예. 야,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초등학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믿고 교회를 찾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교회를 다니는 학생과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네. 언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목회자가 꿈은 아니었었는데 중학생일 때는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신앙생활을 잘 못하다가 마음으로만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고 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교회를 가야만 했던 것 같았어요. 그때도 누가 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오. 예, 예. 훌륭한 학생이다. 예, 안 가면 예. 못 견뎠겠어요. 아, 예, 그런 스스로. 마음이었어요. 스스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등록을 하고 네.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몇 주 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철회 예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네. 싶어서 방언기도 하는 것을 생전 처음 보게 됐는데 이제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세게 기도해서 너무 이렇게 제가 이제 순복음 네. 교회다 보니까 아. 예, 너무 이게 저한테는 좀 이상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친구들과 이렇게 부산 여행을 그 며칠 후에 가게 됐는데요. 네. 한 6명에서 갔던 것 같아요. 가서 몇 안 되는 친구들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회도 먹고, 예, 우리 졸업하면 이제 네. 잘 못 만나니까 졸업 여행을 친구들과 예, 간 거네요. 늦게 출발해서 기차 타고. 그래서 이제 여인숙에서 잠을 이렇게 자는데요.
그때 꿈을 꾸었어요. 네. 그때 어떤 꿈을 꾸었냐면 저 멀리에서부터 십자가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꿈속에서요? 예, 예. 처음에는 저 멀리니까 자그마한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가 제 앞에 이렇게 다가오는데 너무 커서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꿈을 꾸면서도 제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꿈이 저한테는 너무 잊혀지지가 않고 너무 생생하셨구나. 예,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지금도 그때 그 꿈을 생각을 하면 바로 어저께 꿨던 꿈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다시 이제 서울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기차에서 그때 그 상황이 너무 생생해요. 제 마음 속에서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목사가 되어야 돼. 예.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예, 그냥 목사가 되어야 돼. 예, 예. 하나님 나는 교회를 가야 돼 하고 교회를 가셨고 나는 목사가 돼야 돼. 예.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니고 참 너무 야. 하나님 특별하신데 그럼 바로 신학교 가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일반 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이미 시험은 다 끝난 거니까. 예. 그리고 사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이런저런 사실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중간에 어머니께 좀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리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워낙 강경하게 반대를 하시니까 반대하셨어요. 예, 좀 내려놨었거든요. 근데 모든 상황이 결국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이제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학 전공도 완전히 다른 걸 하신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저는 전공은 체육을 전공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오, 체육 전공하고 그럼 군대도 다녀오신 다음에 예. 어머님을 설득하시고 그러면 신학대학원을 가신 어머니를 하나님이 설득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어머니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너무 좌절하고 제가 아파하고 인생이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건가. 네. 해서 당시 제가 참 술도 참 많이 마셨었거든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소리도 질러보기도 하고. 네. 근데 참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럴 땐 말씀 안 예. 해주시죠, 예. 진짜. 그런 저를 보면서 어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밖을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식사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던 것 같은데 네. 문을 탁 열시더니 어머니가 승현아 너는 신학교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나오셔서 어머님이. 예, 근데 그 기간이 사실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던 거였죠. 예. 예. 너는 신대원 가라 하시고 그 뒤에 나다다다 무슨 말씀은 달리 없으셨나요? 허락하시고 나서. 사실은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없으셔서 어머니 마음이 좀 편안할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입학을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제가 당시 출석하던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봉사를 했었어요. 네. 그날도 이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익숙한 목소리가? 예. 그래서 가만히 이게 문을 열어보니까 성전 문을 열어보니까 네. 어머니가 저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수능을 준비한 이후에 단 한 번도 기도를 안 하시더니 이게 웬일로 기도를 하시나 예. 싶어서 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네.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냐고. 이 세상에 사람 많은데 네. 왜 하필이면 개를 지목하셔서 쓰려고 하시냐고. 우리 아들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예.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니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셨겠다. 예. 어머니도 순종하셨지만 네. 마음이 예. 쨍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사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단둘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엄마는 사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도 아닌데 너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 이제는 엄마 걱정 너무 하지 말고 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야, 감동이셨겠다. 그러게요. 칭하게. 예. 그렇게 신학교를 좀 공부하셨는데 특히 예. 이제 목회 상담을 또 공부하셔가지고 그렇죠. 지금도 한번 귀하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교인들 상담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을 많이 지켜보시잖아요. 예. 어떠세요? 보람이 상당히 많죠. 예, 물론 그러실 것 어느 같아요. 목회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근데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소양이나 재능이 그분들을 회복시키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성장시켜 주고 계셨더라고요. 사실 인생 경험이 누구나 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네.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이 전부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참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았었구나. 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오늘 아침에도 상담을 하고 왔지만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분이 첫 상담자, 내담자셨는데 네. 이분은 제가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의 직장 동료셨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참 많으신 분이신데 네. 제가 가서 좀 이분을 좀 도와드리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갔었습니다. 근데 갈 찾아가신 때마다 거네요. 예, 직장으로. 갈 때마다 피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은근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 품고 또 네. 기도하면 또 갔는데도 또 피하시고 한 4번 정도 갔을 때 그분이 저한테 네. 자기를 위해서 상담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네. 깊은 이야기는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참 이분 어렸을 때 그러니까 3살 때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는 지체 장애자시고 드센 할머니 밑에서 자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네. 사실 자기도 여잔데 부드러움을 경험하고 싶은데 늘 남자처럼 드세게 자라시니까 여성성이 죽고 남성성만 살아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은 사실 가장 소중한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으시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살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3개월 이상 저하고 상담을 쭉 진행을 해오면서 저한테 그러시기를 나도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가족으로부터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거냐고. 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네. 그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고 구원을 얻으셔서 지금은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된 일꾼이세요. 중요한 분이 되셨네요. 예, 거기다가 너무 감사한 거는 그분 딸이 네. 또 전우사님이 되시겠다고 재작년에 신학교 입학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상담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목사님이시기도 예, 하잖아요. 예,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일반 상담과 목회 상담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일반 상담은 뭐 심리 치료의 영역에 이제 네. 국한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 내담자와 상담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 상담은 3사람이 한다고 그래요. 뭐냐면 상담사, 네. 내담자, 그리고 하나님. 이 3분이 이 안에서 네. 이루어지죠. 특별히 이제 그 이혼의 위기와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의 변화와 회복을 통해서 그 중에 어떤 가족들도 구원을 얻게 되어지시고 또 사실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이혼했다라고 하는 것이 선입견이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 같은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네. 이분들도 이제 상담사로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도 와. 계세요. 예, 예. 상처를 들고 왔다가 또 다른 상처를 예. 품은 사람들을 또 돕는 분들이 예. 계시는 거네요. 예. 그러시구나. 그렇게 해서 이 좀 책이 있는데 네.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그런 상담했던 경험들을 다 담은 책입니까? 예. 제가 저 책은 박사 과정일 때 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오. 또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때 강했었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못 만나니까 그렇죠. 책을 통해서 도와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기도 네. 중에. 그래서 제가 당시에 좋아했던 심리학자가 도널드 위니컷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홀딩이라는 개념, 이제 사람의 마음을 안아준다라는 개념을 갖고 네. 심지어 어떤 이론을 만들었거든요. 그 도널드 위니컷이라고 하는 이론과 그리고 현장에서 상담을 했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적용을 해서 저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책 제목이 너무 네, 좋아요. 너무 좋죠. 내가 네. 너를 안아주리라. 예. 예. 가장 또, 아픈 곳을 안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상담 이외에 예. 뭐 다른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신다고. 예. 어떤 프로그램이세요? 내면화의 치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어릴 적 경험들이 사실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은 사람 마음은 누구나 있는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어릴 적 기억으로만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성인이 돼서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살 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결혼 생활에 그리고 사회 생활에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되어지면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는 다 지나가는데 미래를 바라봐야 되지 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과거의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현재도 충실하게 살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 현재가 또 충실해야 미래가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참 그 안에서도 하나님 많이 역사하세요. 어떤 분은 시작 전에 부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참 언제 이혼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셨는데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과정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해가 되어지더래요. 요 얼마 전에는 그 남편과 함께 손잡고 울면서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고. 어머. 예. 너무 마음이 네. 뿌듯하더라고요. 그러셨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 목사님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감이 늘상 마음에 자리 잡혀 있었는데 이분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고 있다고 그리고 사역하는 기쁨이 있다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뿌듯하시겠어요. 하시다 보면. 예, 예.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예. 그럼 그 내면 아이 치유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특정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 아니면 사람마다 그게 좀 달라지나요? 어떠세요? 10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10주 있고요. 과정. 예, 또 예. 5월 17일 날 또 아, 새롭게 시작을 또 또 하려고 시작을 하시는군요.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말씀 물어보시네요. 때마침 잘 나오셨네요. 예.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목사님의 예전 예. 나의 모습도 보시게 되잖아요. 예, 예, 처음에 예. 조금 얘기는 하셨지만 어떻게 다 회복이 되셨나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사실은 뭐 어린아이가 밥 한 번을 먹었다고 그 다음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먹어야죠. 예. 그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밥을 먹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 역시도 그 과정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거는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참 이해가 안 됐는데 네.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아버지도 참 외로우셨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네. 우리를 때릴 수밖에 없었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어머니하고 바람 안 나고 살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예, 사실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 과정 안에서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셨거든요. 네. 오래전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는 잊고 살려고 하는 게 좀 있잖아요. 맞아요. 묻어두는 게 예. 있죠. 네. 예. 근데 그 꿈속에서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던 표정이나 좀 이렇게 때리셨던 그 모습들이 꿈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 그 꿈이 사실 좀 괴로웠어요. 근데 너무 괴로워서 제 지도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어젯밤 이런 꿈을 꿨는데 네. 괴롭습니다. 하니까 교수님께서 승현아 너 아버지를 드디어 용서를 다 했구나. 어머.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런 험한 모습도 제 마음에서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지니까 꿈에서까지 이렇게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다시 지방에 사셨는데 네. 휴가 때 아버지하고 단둘이서 어디를 좀 다녀올 길이 있었거든요. 예. 솔직히 좀 많이 어색했어요. 예,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지간 이제 둘의 상황은 항상 어색함이 감돌죠. 예,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참 사랑하고 우리 아들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어머. 아버지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고. 우리 아들 사랑 많이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몰라서 내가 우리 아들 많이 때렸다고. 예. 내가 너한테 대못을 박아서 미안하다. 그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제가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예, 겉에서는 너무 어색해서 알았어 하고 말았지만 이 상황을 끝내야 되는 거죠, 어색해서. 실제 상황은. 그만 말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참 아버지 참 고마우시네. 얼마나 용기를 내셨을까, 네. 아버님께서. 어린 아들한테. 예. 좀 떨렸어요. 예. 야. 지금도 여전히 네. 청소년들이 예. 부모님과의 관계나 네. 또는 뭐 환경 뭐 등등 네. 이유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고 아이들이 많거든요. 예. 네. 좋은 한마디 하신다면 어떻게 좀 하시겠어요? 일단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네.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담을 하면서도 그렇고 모든 부모님은 자식들을 다 사랑하더라고요. 네. 그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사랑의 방식을 잘 몰라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아픔을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부모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있지만 사실은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네. 제일 중요한 거. 예, 우리 소중한 자녀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라. 예,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 사실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네. 이왕이면 실수 없이 자랐으면 좋겠고 네. 이왕이면 성공하는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마음 정말 아버지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 소중한 마음 때문에 부모님이 다 나서서 해버리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그만큼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네. 그 다음번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창의력 생각들이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실패하고 실수할 때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들도 마음에 견고함이 좀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훈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역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표를 이루되 작은 것보다 실천하는 성취감을 경험해라. 처음부터 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작은 것을 자꾸 성취해보는 경험이 쌓여져야 큰 산도 사실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시작도 전에 산이 너무 높아버리면 시작하기 전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처음부터 절벽산 나오면 못 올라가니까요. 예. 예. 그래서 작은 것을 소소한 거지만 이렇게 저렇게 성취를 하다 보면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이 자기 효능감을 마음에서 조약돌처럼 이게 쌓여지더라고요. 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고 살아나가다 보면 내게 놓여진 비전이 어디인지는 잘 몰라도 네. 하나님의 큰 섭리를 언젠가는 알아갈 수 있다. 네. 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사실 실패한다고 해서 그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데 경험이 없어 보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것 같아서 예. 그걸로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잖아요. 예, 근데 예. 어렸을 때부터 과정이 중요한 거를 예. 알려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예.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 아까 내면 아이 치유 프로그램도 얘기해 주셨지만 10주 과정이라고 하셨지만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좀 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좀 돌아볼 수 있는 혹시 방법도 있나요? 예, 지금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틈이 없네요. 오후반, 저녁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직접 만나서 하게 되어지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요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에서 네.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작 전엔 무슨 영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네.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막상 또 시작을 해보니까 네. 하나님의 각자의 그 가정과 사람에게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참 여러 가지 그 시간 안에서 역사하심이 누구보다도 그러게요. 예, 네. 귀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앞으로 정말 귀한 사역 예. 지금 쓰임 받기를 바라고요. 예. 목사님의 비전이나 기도 제목 같은 건 뭐가 있으세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한테 늘 기도했던 바가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원하는 사역자로 나를 붙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네. 이왕이면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는 과정 안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를 개소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정리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네. 글을 쓰면서 그때 정리했던 바는 한 사람을 세우고 네. 한 가정을 회복시키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들을 섬기고 싶어요. 예. 목회자 사모님들도 섬기고 싶습니다. 네. 예.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켜봤던 여러 동역자분들을 보면서 참 지쳐 있는데 네. 채울 데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어디 가서 얘기를 못 예. 꺼내시니까. 예.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사실 또 인간관계 안에서도 채워야 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모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디 가서 말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피부 들떠 계시고 그런 분들을 꼭 회복시켜서 결국 그분들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바지만 열심히 사역하고 네. 언젠가는 우리가 힐링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영혼의 힘을 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라고 예. 하는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세우시게 돼 그 꿈 이루실 때 저희 좀 초대해 주세요. 아, 그럼요. 예, 야외 녹화지 마. 우리가 힐링 돋고 회복 불렀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제목가 참 많네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여러 예, 가지 좋은 얘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건강하시고 꼭 그 센터 이루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김승연 목사님 부르셔서 네. 이 시대에 맞는 꼭 맞는 공부 훈련도 시키셔서 네. 지금 쓰임 받으시는데 그렇죠. 앞으로 많은 분들 회복시키시고 잘 인도해 가시는 사역에 네. 박수와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사실 다들 힘드신 때이기도 하지만 내가 마음이 아플 때, 몸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처럼 조금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냥 냅두면 돼, 그냥 묻어두면 돼가 아니라 도움 받으시고 받으시면서 건강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